2018년 2월 1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06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봉독에 올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1984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100만 명 넘게 함께 모인 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 10여 년 그 뒤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역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념대회 말미에 아주 연세가 많은 노인 한 분이 나와서 특별히 자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비밀에 묻힐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빌어서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콩고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전하는 이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세월이 꽤 지나도록 각 족장들에서 정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은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를 이들을 테스트해보고 믿을만 하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자 아니면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합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생활하니까 삶을 문화를 잘 모르니까 현지인들을 아마 집에 식모처럼 이렇게 쓰고 있었나 본데 그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조금씩 타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죽겠죠. 이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보자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보고 우리가 이 종교를 믿을 건지 결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엄청난 계획이 실행이 됐고 약했던 아이들부터 희생당해서 이름도 없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눈여겨봤겠죠. 이들이 그 예상치 못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데 그들이 낯선 땅에 와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면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죽는 걸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종교라면 우리가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가족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순교당한 건데 자기들의 죽음이 거룩한 순교였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콩고가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만 기독교 국가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한 숫자의 인구가 기독교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죽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저 편안하게 예수 따라서 제자 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도에 대한 불멸의 규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따르는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는 모든 자들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명령과 왜 그렇게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결론으로 그 예수님 가르침을 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이 자기 긍정입니다.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과 이 대화 속에서도 자기 긍정이 아주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긍정의 힘,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개인을 강조하고 자기 희생보다는 자아 성취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긍정이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긍정보다는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삶을 다룬 죽음 앞에서란 책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생명과 업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서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훈련소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큰 본이 되셨던 분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본인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부정하시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그 자기 부정의 희생 앞에서 냉정하게 스스로 되물어야 돼요. 이건 누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되물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자기 긍정의 길을, 자기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정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 부정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내적인 성숙과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흔히 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칼은 적을 겨냥해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칼이 겨냥할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칼은 남을 찌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란 딴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고 이렇게 악한 인간이고 이렇게 추악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드러냅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없이 사역만 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시도할수록 계속해서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남들을 선동하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괴물이라는 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만들어집니까? 무신론자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박해자였다가 20세기 최고 영성가로 또는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 날렸던 C.S. 루이스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남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단이 자기 밑에 졸개들인 작은 악마들을 훈련하는 내용이에요. 사단이 졸개들인 악마들을 훈련시켜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수 있는가, 자기 부하들을 훈련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책이.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훈련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로 하여금 깃발을 쳐다보지 못하게만 만들면 된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욕망과 자기 육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와 재미만 있게 만들다 보면 그게 정신없이 땅에 그만 살게 만들면 깃발을 쳐다보지 못하게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썩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게 그 책 내용입니다. 여기서 깃발이란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교인이든지 여러분이 여하한 이유에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자기 부정을 거부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망각하면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의 진단이 너무나 정확했다고 봅니다. 자기 부인은 없이 목소리만 커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교인들은 하나같이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그게 모든 이민교회의 비극이고 모든 교회, 현대교회의 비극의 실체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잡초같이 초라한 존재가 되어가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명예도, 권력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내 가정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를 너무 내세우세요. 자기의가 너무들 강하세요. 세상에서도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제가 뉴스 보니까 뭘 해도 요즘 혼자 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게 혼밥 쪼가라 그럽디다. 혼술이라 들어보셨으면 혼자 술 마신대. 그리고 영화도 혼자 간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도 혼자 간대요. 여행을 무슨 재미로 혼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게 대세랍니다. 제가 그 뉴스 듣고 야, 세상이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와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해져도 예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해서 평생 동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윌리엄 불스가 83세의 노인이 돼서 안질환으로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들 브라멜이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고통받는 거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먼 것이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눈을 뜨고 하는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눈이 멀었지만 눈 먼 사람들을 위한 또 사역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자마자 알아들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이 계속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윌리엄 부스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리에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내십시오. 감옥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예수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이 윌리엄 부스 유언이 오늘 예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아량과 굶주린 자들을 위한 헌신과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아집과 자기 적인감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뜻을 묻고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 가는 감동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형당하는 자는 실제로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비유해서 자기 부정의 가장 궁극적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로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일생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6주 동안 십자가 설교하니까 벌써 지루하십니까? 이분은 50년 동안 십자가만 설교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서재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놀라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래? 왜 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설교한 걸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돌려주십시오.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흘리던 내 눈물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애신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만 하기가 쉽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출세하고 복받는 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세상에서 풍요와 성공을 누리는 거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본질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닐까? 어떤 교회 다녀야 내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현대 신앙인들은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아 성취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가 십자가 종교인 건 인정하지만 그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자기 스스로를 재수없는 인간으로 평했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을에 이 중요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짊어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무거운 거 짊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가볍게 가는데 역시 나는 재수가 없구만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이 져가지고 어느 곳에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짐을 모아놓은 곳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짐들을. 그 중에 역시 제일 가벼운 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내일 그거 자기가 매려고. 다음날 해가 떴을 때 매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어젯밤에 표시해 놓은 거 그걸 딱 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때까지 자기가 지고 오던 짐이더란 거야.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억지로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십자가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지는 사람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거부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웃의 행복과 선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서도 억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자기를 부정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십자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삶에 십자가를 줬는데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평이 나고 늘 남들의 더 위로받아야 되고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철부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 정말 한 단계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되는 성숙하는 계기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신앙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영혼에 유레카라고 외치는 순간이 올 때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때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정말 좀 업그레이드 돼서 늘 위로받고 늘 불평한 데서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내 십자가가 뭔지 알았다 칩시다. 그럼 누구나 다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내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십자가인 걸 알아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가슴 아픈 기록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용이 가슴 아프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대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목회자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십자가 버린 게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렇게 슬프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예수 제자라 그러면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기심이 십자가의 최대적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십자가란
용서며 인내이며 희생이며 사랑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도대체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오늘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꾸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하는 마음이었으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에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의만 하면 되지. 그러나 순종의 개념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의 모든 지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봐서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모순과 부주의한 상황입니다. 세상 누가 봐도 이건 틀렸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 판단과 비판을 거부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최고 가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가지고 병든 사람 막 일으키고 죽은 사람 되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순종의 최고의 가치는 순종이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역하기 전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순종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재능이 많고 힘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고집과 생각과 판단을 다 뒤로 미루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세요. 십자가라는 고통과 희생의 의미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순종하는 마음이라니까. 순종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순종은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자꾸 쌓여요. 자기 부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겁도 없이 내뱉으며 사람들을 선동해요. 결국은 걸레 같은 신앙이 됩니다. 제가 더 두렵고 부끄러운 건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오로지 목소리만 커져요. 결국은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완벽한 반역과 타락의 구덩이로 몰락하고 맙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모레산 정상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묶더니 칼로 찔러서 자기를 죽여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하나님에 번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집 떠나가지고 3일 길 걸어오는 동안 이삭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미리 알긴 했으면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는 했을 텐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한 거예요. 자신이 번제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나이 120세쯤 넘어가더니 노망이 들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란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이삭이 거부하고 저항할 이유는 수십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젊은 애예요. 청춘이에요. 자기 죽을 나무 메고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청춘이라고요. 아버지는 120세 넘은 노인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면 아버지 얼마든지 눌러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왜 그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부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려고 번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자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일시적 감정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일관된 자기 부정의 신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떨 때는 제가 소름이 돋아요. 말로는 너무 거창하게 예수를 믿어.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주님 뜻이라면 뒤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가지지 못한 것, 그걸 성령에서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생활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인격 열매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된 열매들만 자꾸 살아가는 세월 동안 쌓이는 것, 그런 열매밖에 없죠. 그러면 스스로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더 불행해지겠죠. 나중에 내 불행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움이 싹 틉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미움은 거대한 힘을 가진 하리케인이 됩니다. 파괴적인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제가 15, 16년 관찰했던 이민교회의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고요. 삶이 아니면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은 병들고 지쳐갈 것이고 최후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제자도의 이 세 가지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뒤에 말씀하겠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 가을이란 헬라어를 다 번역 안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분명히 왜냐하면 세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첫 번째,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이유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편견과 교만에 파묻혀서 사는 자는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삶에는 늘 고통과 눈물과 한숨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잃으면 찾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오히려 얻을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이웃들의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집트의 아리시라는 곳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카심 씨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집에 가려고. 카심 씨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네 오른쪽 손목 좀 보자 그랬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저는 이집트 교회에 가봤을 때 그 입구에서 경비가 아주 살벌하게 경비합니다. 하도 교회가 테러의 대상이 돼가지고 아무나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손목에 조그만하게 청색으로 십자가 문신을 해놨습니다. 들어가면서 그거 보여주면 기독교인이 확인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알고 네 오른쪽 손목을 보자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쇠파이프로 내려치면서 너 기독교인이지 그랬습니다. 맞아 쓰러지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끌고 가지고 따라하는 거야.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러면 알라는 회개로 개종하라는 거야. 기독교를 버리고. 계속 맞으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소리만 했습니다. 맞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걸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카심 씨가 순교당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 가슴 아픈 이 교회 친구들이 정언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에 특심했던 사람이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가 카심 씨가 쓰던 핸드폰에 전화를 해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들이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그 친구들이 박해 감시단체인 월드 워치 모니터, WWM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얘기해서 그게 이제 한 2주 전에 보도가 된 겁니다. 작년 안에 기독교인이 순교한 인원이 한 18,000명쯤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6년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무려 9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6년 한 해 9만 명이 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콥트 기독교인들이 70%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 삶에 살던 모든 터전을 떠나서 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갑자기 여러분 모든 걸 두고 사업체 두고 집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인지. 70% 된 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떠나서 난민이 돼서 지금도 떠들고 있다고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우리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제가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 해에 9만 명이나 숭배당하여 죽는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부디 우리 신앙을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신앙을 떠나서 양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 옛날 고대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9만 명이나 숭배하고 있는데 이 편안한 미국 땅, 이 자유의 땅에서 살면서 정말 어줍잖은 일들 때문에 시험 들고 불평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고 한심하다 못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도대체 그럴 바에 예수는 왜 믿냐고 제가 소리치고 싶어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두 번째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천하를 쟁취한들 생명 잃거나 난파선처럼 파산한다면 무슨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오셔서 부자 되셨습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현재 그래서 많이 벌고 계셔서 걱정 없습니까? 하는 순간에 가는 수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오늘 주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많이 찾아가 누려본들 자기 영혼을 잃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허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굳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귀찮고 힘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세 번째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주님 가르침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진리인 거 인정하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 지는 삶은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죠. 아무리 봐도 성공적인 삶으로 안 보이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건 자기 실현이고 자기 성취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남들에게 바보처럼 욕먹을까 봐 조바심 나고 또 때로는 자기만 옳다는 것을 강조해서 남들이 나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 영광중 임하실 마지막 그날에 그들을 부끄러워하신대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짜 복음을 절대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약처럼 단지 진통 효과와 체면 효과를 주어서 그냥 복 받고 잘 살면 구원 얻는 것처럼 착하게 만드는 사이비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여러분을 하여금 현실을,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부끄러워 귀찮아한다면 구원이 성취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고요. 패배가 아니에요.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된 승리의 계선 행진곡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부흥 집회가 뉴욕의 은혜교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일주일씩 부흥회 했잖아요. 한국에도 엄청나게 사람들 모여들었죠.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뭐 부흥회하면 사람이 옵니까? 무디 목사님 이때만 해도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모였는지 견디도 못해서 교회가 비상수단으로 16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도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들 내쫓았습니다. 어른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12살쯤 된 옷이 허름한 옷을 입은 초라 입은 아이가 무디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설교 듣고 싶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예배당 마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설교하러 예배당으로 들어오던 무디 목사님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신경이 세지 않았겠어요? 애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애야 너 왜 울고 있냐? 배가 고프냐? 부모는 잃었냐? 내가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무디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설교를 듣고 싶은데 어리다고 쫓겨났습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그때 목사님 빙글 웃으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해줄까? 그랬습니다. 애가 울다가 미신쩍어서 쳐다보니까 내 코트 자르만 꽉 붙잡고 있으면 나 따라가면 들어간다고. 그 미신쩍었지만 아이가 목사님 옷자를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애를 못 들어오게 하던 어른들이 이분이 누군지 몰라 따라가는 게 쫙 홍해 갈라져서 이 강내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밑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강사가 앉는 저 높은 의자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높은 의자 앉아서 오늘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도 좋아.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잊지 말고 나랑 약속하자. 이 예배당 돌을 때는 내 옷자락 붙잡고 오는 것으로만 충분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야 한다. 너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남은 생을. 기록에 하면 그 소년은 자라서 성인에 죽을 때까지 무디 목사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단순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저 요단강 건너서 찬란한 천국에 다다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주님은 저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나섰는데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결단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요단강 건너 저 찬란한 천국에 도달하는 위대한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